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 진실하고 청결하며 자원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37장을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부터가 이상하지요. 뭡니까? 좀 이상한, 제가 물음표하고 창세기 37장 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야곱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로 인해서 가정에 들어온 환난을 평생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와의 불화가 부모님들의 편애로 시작됐죠.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그 불화가, 형제 간의 불화가 대를 이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1절까지요, 이 요셉이요, 이 좀 철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꾸 형들 잘못을 이렇게 고자질하는, 그러니까 입술을 좀 이렇게 다스리지 못했던 이 철없던 소년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꾼 꿈을 형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기분이 좋겠냐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예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모두가 나에게 절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미움을 받지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게 좀 이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야곱이 형들이 이렇게 양을 치러 이렇게 갔을 때, 지금 거주하는 곳은 헤브론이고요. 이들이 이제 이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와서 구매했던 세겜 땅 기억나시죠? 이게요, 북쪽으로 거의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거기로 안부 확인차 요셉을 보냈는데, 이 세겜에서 이제 양들이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또 북쪽으로 30km 도단, 그러니까 그 당시 130km면은 진짜 많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30km를 안부를 확인하려고 온 요셉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이 죽이기를 형들이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다행으로 르우벤이 구덩이에만 던지고 우리 손은 대지 말자, 이렇게 조금 그나마 나은 안을 제안을 했고요. 그 르우벤이 없을 때 유다가 이제 또 나서 가지고 우리가 피 흘리지 말자, 혈육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노예로 동생을 팔자, 이래 가지고는 요셉이 애굽으로, 이렇게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상한 제목을 잡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언약의 가문,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목에 써 있다시피 막 몇 장에 걸쳐서 벌어진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37장 한 장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말을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경험,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시야로 이걸 바라보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지. 또 비난과 정죄와 억울함과
분노할 것으로 가득해 보이는 것이 창세기 37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자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럼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악함과 죄악까지도 선하게 이용하셔서 섭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합니까? 우리 지난주 목요일 정오 예배 때 제가 그 하늘의 별을 보라 하면서 후반부에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말씀하신 거, 편무 언약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창세기 37장이 이 일이 왜 벌어졌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이 아브라함 일가족이 가문이 이 한 일가족에서 국가,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애굽 행에 선발대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상한 일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선발되었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41장 30절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때 한 말입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꿈에 대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게 없었다면요, 그래서 그 꿈 해몽을 할 줄을 몰라서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요, 7년 대흉년에 이 야곱 일가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같이 굶어 죽지요? 유다가 굶어 죽습니다. 유다가 굶어 죽으면 누가 오실 수가 없지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유다 족속을 보존하시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유다만 살아남아도 곤란하잖아요. 12지파를 보존하시는 그 선봉장으로 요셉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읽었던 요 창세기 37장 36절, 이게 참 절묘합니다. 그 애굽에 팔려가면서, 그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 하고 많은 애굽의 수많은 집들 가운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봅니다. 신실하게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장이 창세기 37장이다. 좀 이상한 37장이 아니라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37장이 아니라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창세기 37장. 어떻습니까? 인간의 시야에서만 볼 때랑 성경 전후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발견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본 37장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3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읽고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를 믿는 눈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성경과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 안 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해가 안 되게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게 좋은 일들이 올 때 일희일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을 기억하면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구속사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자,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마저도 선용하셔서 섭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섭리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성과 전능하심을 찬양할 영역이지, 그러니까 내가 죄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이 죄악마저도 하나님이 섭리로 바꾸실 거니까 선용하실 거니까 네가 이해해라. 나는 죄악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그 섭리를 이루신 거 아니냐?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라.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선용하시지만 우리는 그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셨지만 편애했던 야곱은 편애했던 요셉을 애굽에서 제회할 때까지 수십 년 못 만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입술을 다스리지 못해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 고생하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형들은 철없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기까지 한 결과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고 애굽 총리 앞에서 벌벌 떨며 죄악을 후회해야 됐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지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죄악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를 믿으심으로 그를 의지하시되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